2023년 모두들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500년 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500년 후에 코리아 교회에 제2종교개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난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는 노듭에 대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인치셨고, 이제는 이긴 자를 산출하는 교회로서 2023년 새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기는 자의 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주의,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과 성령은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만 강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각기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삼위적 계시를 따라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연후에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그 모든 거처를 준비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을 때 이제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나이다. 여러분,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참 난해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뜸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들. 여러분, 예수가 와서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야기 이해 가시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이해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해 가시나요? 이거 참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와 같은 이목구비를 그냥 갖추신 인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계시냐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양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본질상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아버지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와 계세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가 일하심으로 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로서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고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삼위일체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계시며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빛으로 계신 홀로 되신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빛으로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또한 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계세요. 그러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손과 팔을 가진 인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 우리는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인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형상이 뭐냐?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그분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듣고 깨달은 분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영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세요. 오순절날 올 때는 뭐로 왔나요? 강한 바람같이 임재했고 사람들을 위해 불의 혀처럼 임재했어요. 저한테는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향기로운 향으로 이게 임재하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물같이 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인처럼 도장처럼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형체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접촉해서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1명, 아들 하나님 2명, 성령 하나님 3명, 그래서 신이 셋이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못 보고 성령 하나님도 못 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분,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릴 때 뭐라고 그러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그랬죠.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가 복수해야 되는데 단수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를 않아요. 한 분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빛이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지금 말이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이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일하는 것. 그래서 아들이 말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은 보호자의 빛으로 계시지만 아들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뭐예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맨 채 동굴에서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이 그를 싸고 있는 붕대를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풍덩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자연을 초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은 것,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들에게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그 성령과 더불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인간에 오신 인자 그리스도 안에 빛이신 아버지가 와 계신다는 것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